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삶,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 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주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이겠죠. 거룩. 물론 거룩에는 도덕과 윤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분리되고 별개하게 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룩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의 어원은 건강 혹은 온전함에 있습니다. 거룩의 그 단어의 원뜻이 건강하다,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거룩이라는 것은 내 영혼에 있는 여러 욕망들이 치유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여러 헛된 것들, 허무한 것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어떤 무질서함, 어지러진 것들이 그런 복잡하고 유익하지 않은 그런 생각들과 마음 씀씀이들과 죄의 그런 모습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치유되고 그 안에 어떻게 단일하고 궁극적인 것으로 마음이 통합되는 건데 그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통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교회 복도시 나가시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제 벽에 붙어 있습니다. 제 방 그 안쪽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붙어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선포이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은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 역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사랑이 아닌 것들이 없어지는 것, 내 안에서 사랑이 아닌 것들이 제해지는 것, 내 안에서 사랑이 아닌 것들이 소멸하는 성령이 불로 태워지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사랑만 남는 것,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지 않고 사랑이 있어도 사랑이 주가 되지 않고 우선되지 않고 그렇다면은 아직 거룩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이런 점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힘으로 이루어서 얻는 것, 획득하는 것, 쟁취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윤리, 도덕이다 그러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분히 나의 노력, 나의 의지가 들어갑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살겠다. 거기에는 당연히 나의 의지가 거의 100 이상이 되는 거겠죠. 도덕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다라고 요구하실 때 윤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사람으로만 살아라,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너의 노력으로 그걸 이뤄라 라는 뜻이겠죠. 근데 그것보다 한 단계 들어가서 사랑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한다면은 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거죠. 거룩의 뜻이 건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여라 하면 너희는 건강하여라 라는 거예요. 거룩의 다른 어원이 온전하여라 라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법칙이 있죠. 특별히 중력과 같은 물리적 법칙과 도덕적 법칙이 존재합니다. 중력을 무시하고 만약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은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잠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쾌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뼈아픈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죄 역시 마치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뛰어내리는 것과 같아요. 그 쾌락 있겠죠. 하지만 그 밑바닥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소외와 질병과 영적 무기력과 죽음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겠죠. 반작용을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거룩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기에 그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은 진리 밖의 기쁨도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진리 밖의 기쁨,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게 있으면 진리 밖의 기쁨도 있어요. 진리 밖의 기쁨은 진리에 기반하지 않은 기쁨이겠죠. 거짓에 기반한 기쁨. 잠시 잠깐의 만족과 유익과 어떤 그런 쾌락의 어떤 기쁨이겠죠. 하지만 진리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 영원한 진리, 영원한 기쁨, 만족과 충만함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나의 힘과 노력으로 혹은 자기 개발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그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였습니다. 그곳이 그 자체가 땅 자체가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그 자리와 그 시공간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세요. 신발을 벗으라. 지팡이를 내려놔라. 혹시 모세가 모자를 썼는지 모르게 모자를 벗어라. 외투를 입어서 외투를 벗어라. 그래서 잘 옆에다 개켜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 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신발이라는 것은 한 인간의 존재를 온전히 담는 유일한 인간이 거치는 유일한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놔라라는 것이겠죠. 모세야. 너 지금 80년 동안 사는 동안 40년 동안에는 왕자가 돼가지고 네가 뭐라도 될 수 있는 것이냐. 부록의 나이까지 살았는데 41세부터 80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광야에서 정말로 버러지도 못하게 도피 생활을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인생 끝났다고. 그러면서 그냥 무력하게 살았다면 이제 내가 너를 80세에 너를 부른다. 너를 내려놔야 된다. 너를 다 버려라. 너의 가진 모든 자존심과 그것이 성공이건 40세까지의 성공이건 40부터 80세까지 실패이건 성공과 실패를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너의 모든 자존심과 모든 너의 소욕과 욕심과 욕망과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거룩해져라. 거룩해져라. 그리고 내 뜻을 수행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나의 어떤 노력 그것이 전부가 당연히 노력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 말씀하실 때 노력과 열심과 헌신과 인내와 희생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내가 다 해줄게. 이러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거할 때 맺혀지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 말씀을 이제 곡해해 가지고요.
율법 행위가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좀 어리석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율법이 하나 모든 게 은혜로 됐는데 율법이 뭐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심지어 어느 한때에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리새인들보다 그들보다 더 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지킴이 있지만 그 율법의 지킴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큰 취약점은 그것이 나의 의가 된다는 게 가장 큰 취약점이었던 거죠. 나의 의, 나의 공로, 나의 자격, 내 열심, 내 헌신, 내 눈물, 이런 식으로 나 중심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탕자의 비유를 묵상하고 있지만 그 누가복음 15장에 길게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요, 탕자의 첫째 아들 탕자나 둘째 아들 탕자나 그들이 하는 그 주어를 보면요, 언제나 나입니다. 내가. 근데 아버지는 주어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것, 자기 중심주의.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우주의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이 내가 우선시 되고 나의 감정이 더 우선되고 나의 기분과 나의 어떤 체면과 나의 인격과 나의 자격들이 모든 것보다 가장 높은 바벨탑 위에 솟아난 첨탑처럼 세워놓는 것이라면 그것이 타락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더 나아가는 거죠. 율법의 행위를 다 지키지만 더 나아가서 나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과 희생과 그분의 부활에 힘입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점에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 거룩하여라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그 거룩을 도덕 윤리적인 카테고리로 국한을 한다면 성경을 읽을 때에도 도덕적인 원칙, 윤리적인 원칙을 추출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겠죠. 그게 바리새인이 한 성경 읽기였습니다.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했던 성경 읽기였어요. 그게 아니죠. 성경을 보면서 내가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의 온전함 앞에서 나의 도덕적 파산 상태를 깨닫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집중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새벽 예배 오는 길에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그 1700년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잘 모르실 거예요.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미국 그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근데 뭐 1700년대니까 종이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분의 설교를 번역해 가지고 낭독하는 설교를 듣고 한 10분 정도 들으면서 왔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짧은 한 1시간짜리 설교인데 고작 앞에 10분 들었는데 무슨 구절이 떠나지가 않느냐. 아기는 오늘 하필이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의도한 건 아닌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늘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하는데 그분은 성경 말씀을 설교를 뭐라고 하냐면 회오리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토네이도 앞에 있는 겨와 같다. 자기가 괜찮은 줄 알고 내 인생 이 정도면 괜찮고 심판도 없고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뭐 이런 어떤 그런 사실 그 겨와 같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한 심판을 유예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그렇게 풀가에 길바에 밭에 누워있는 겨 같다. 근데 토네이도 한번 불어보십시오. 다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멸망해. 그러니까 10분 딱 그 말씀 듣고 오는데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회오리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왜냐면은 지난 몇 주 전에 저희 집 앞에서 회오리 바람이 일었거든요. 토네이도도 아니었어요. 근데 바로 저희 앞에 회오리 바람이 있는데 무섭더라고요. 막 도는 거예요. 집 앞에서. 그러면서 막 나무가 흔들리고 가지들이 막 돌아가는데 내가 만약 그런 겨처럼 거기에 휘말려서 내가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구나. 내가 그토록 나약한 인생인데 오늘도 괜찮지 내 인생이. 내일도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도
심판도 없고 그저 나는 가만히 있다가 천국 가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삶을 사는 삶에 대한 어떤 좀 통렬한 반성, 경각심, 이런 것들, 너무 안 빗낙도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나에게 있구나. 물론 뭐 설교할 때마다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렇게 어둠을 얘기하는 건 좀 그런 거 좋지도 않지만 맨날 이상향처럼 천국만 있다고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떨 것인가. 오늘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통해서 너의 영적 파산 상태를 깨달으라 라고 하는 거죠. 네가 얼마나 파산돼 있으며, 네가 얼마나 어지러져 있으며, 얼마나 망가져 있으며, 얼마나 네 속에 죄가 많고 욕심과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찬 자이지 거룩하지 못한. 근데 또 여기에 머물면 안 돼요. 문제는 내가 영적으로 정말 파산했구나 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침몰해가지고 인생을 망친 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자기의 영적 파산 상태에 그냥 함몰돼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반면에 베드로는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를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요한에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나의 도덕적 파산 상태를, 영적 파산 상태를 깨닫고 내 안에 선함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의 선함과 거룩함에 대한 갈망으로 베드로의 영혼이 깨워진 거죠. 우리 영혼도 그렇게 깨워져야 합니다. 시편 1편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각각 거룩함에 이르는 두 가지 방식을 대조한다고 볼 수 있죠. 메마른 광야에서 나란 존재의 자원으로 버티는 나무는 영적 우월감에 빠진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반면에 시냇가의 뿌리를 내린 나무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은혜만을 구하는 세리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잘 아시는 비유에서 자신이 성취한 그런 거룩함에 도취되어서 예배당 앞쪽에서 그것을 주님 앞에 뽐내었던 바리새인, 반면에 세리처럼 감히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맨 뒤에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런 세리는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를 깨닫고 가슴을 쳤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뭘까요? 그 말이 나를 가여이 여겨달라고. 다른 말로 하면, 그걸 다른 말로 이렇게 통역을 하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저에게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털끝만큼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집니다. 시냇가에 심겨졌을 때 그 하나님의 더 높으심, 하나님의 더 깊으심, 하나님의 더 넓으심 안에 우리는 무릎 꿇습니다. 그분의 그 영광스러움 안에서 그분의 치유의 손길에 우리를 맡깁니다. 그 시냇가에 심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분의 임재 안에 나 자신을 담그는 행위죠.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담그는 것, 내가 주님의 임재 아래 있는 것, 그분의 뜻 가운데 늘 쓰는 것. 초대 기독교 신자들이 늘 중요한 가치로 여기던 코람데오,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늘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갔던 것이죠. 내면의 죄악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에 시냇가에 말씀의 그 시냇가에, 오늘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율법이기도 하지만 또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오직이라는 단어와 주야라는 단어. 오직, 주야로. 즉 인생의 모든 관심과 집중과 에너지를 율법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두었다. 그 말씀에 내가 담겼다, 잠겼다 라는 것이죠.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러면 그 나무의 특별한 재질 때문이 아니라 시냇가로 말미암아 그 나무가 거룩의 열매를 시절을 쫓아 맺는다라는 것이겠죠.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생명수를 이렇게 빨아들여 열매를 맺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나아갑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의 요체이고 본체이신 예수님의 인격 안에 그분의 그 당신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함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그런 은혜로 덮어주시고 태워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